9월 12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고도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절에 25절에 나오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또한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복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또 나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능력이 나옵니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입니까? 오늘 성경의 내용은 갈릴리 바다에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선 직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죽게 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 같은 죄악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까지도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는 구원자이시며 해결자이십니다. 주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본문에 수록된 이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이적 기사는 단순히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권능을 증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함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의 이적 기사는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인간 유형들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장차 그들에게 닥칠 어떠한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이적은 복음서 기자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같은 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독특한 관점과 자기의 예술적인 감각을 살려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적을 통한 교훈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이 심한 바다에서 고물을 베고 주무신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종일 말씀을 전하신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피곤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피곤하시기까지 일하셨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과연 무슨 일을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서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자연계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야 어찌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바람도 바다도 그에게 순종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풍랑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이때 성도의 삶에는 강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모든 풍랑을 극복하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기보다는 강한 믿음으로 담대해질 때 성도의 참모습이 밝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의 모습은 말씀을 적용하는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생명력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참된 믿음은 생활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증거되는 것이기에 이런 질문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물음은 대단히 중요한 물음입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제일 기뻐하시고 놀라시며 감탄하여 칭찬한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실로 생활을 통해서 분명한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을 기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이 작으면 조금밖에 기뻐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귀한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나타낸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 믿음이 나타나겠습니까? 첫째로 풍랑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믿음이 나타납니다. 바다에 사는 바다제비죠. 바다제비는 폭풍이 일어날 때만 날아다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평안하고 잘 살 때는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풍파를 만날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잘 나타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제법 믿는 채 하다가도 삶의 풍랑을 만나거나 또 어려운 시험에 부딪히게 될 때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중에 예수님은 피곤하신지라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때 큰 풍랑이 일어나자 배에 큰 물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심히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죽을까봐 무서워 벌벌 떨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급해서 두 번 연거푸 예수님을 부르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불러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바다와 또한 풍랑을 향하여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탄식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런 조그마한 이 시련 가운데서도 이 풍랑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기들 배에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침몰되어 죽을까봐 허둥대며 벌벌 떤 것은 믿음이 있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풍랑을 만날 때 사람들의 참된 믿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늘 잔잔할 수만은 없습니다. 때로는 환난과 시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야말로 성도들이 믿음을 나타내야 하고 믿음을 활용해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폭풍을 만난 그때가 바로 그 폭풍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기도해야 될 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나와 같이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내 까닭이라고 한 것처럼 자신의 죄와 허물을 깨닫고 회개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폭풍을 만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와 잘못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풍랑이 자신을 더 의롭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과 시험과 실패는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면은 모두가 다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하게 된다는 신앙 고백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리고 그 앞에 67절에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서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시험과 실패는 더욱 믿음이 바로 서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게 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가장 좋은 일들은 슬픔이라 고난의 보자기에 쌓여 있다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당하는 모든 슬픔과 고난과 실패는 그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의로운 섭리와 더 큰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용감하게 앞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지만은 절대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시는 법이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풍랑을 만나 시험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믿음으로 그것을 감내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하지 아니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잘 믿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풍랑을 안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믿어도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랑을 만나되 믿음으로 그 풍랑을 역이용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사랑하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과 실패의 풍랑을 만날 때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활용하시고 또 나타내셔서 그것을 이기고 더 큰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 믿음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그의 일상생활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도무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기록된 것이면 보는 것과 똑같이 행동하게 될 때 표현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다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행동하고 나아갈 때에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속에 꼭 공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전화기라든지 전파를 이용해서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자, 사람의 정신 같은 것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공기나 전파나 사람의 정신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자체는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영은 계신 거로 우리가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두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것과 똑같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그러고 나갈 때에 그의 믿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으나 전후 좌우 상하 우리 주위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중심까지도 불꽃 같은 눈으로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알고 그것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사람이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보는 눈이요 만질 수 없는 것을 만지는 손이요 영의 양식을 기쁘고 만족스럽게 먹는 일입니다.
믿음은 불가시적인 것을 가시적인 것처럼 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주 안에서 가능한 것처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가능해 보이는 것이므로 믿고 행동하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어떤 문제도 할 수가 있고 할 수 없다고 하게 될 때, 여러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그러면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다는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꼭 된다고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뭘까요? 다 된 줄로 믿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멘하고 일어날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믿음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축복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 믿음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인격이나 신앙을 가장 잘 알아보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어진 축복에 대한 태도입니다. 특히 그 사람에게서 재물이 주어졌을 때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며 그 재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느냐 하는 것을 볼 때 그 사람의 신앙 인격과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물질을 바로 쓸 줄 모르면 그의 믿음 자체는 죽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물질을 바로 쓸 줄 모르면 그의 믿음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물질이 많고 적건 간에 그의 형편에서 물질이 얼마나 정성껏 그 물질을 관리하느냐에 따라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나눌 것은 나누고, 구제할 것은 구제하고, 또 귀한 데 사용할 때는 사용할 수 있는 이 관리의 능력이 믿음의 하나의 표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큰 보배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 귀히 여기고 자신의 모든 것을 즐겨 바치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기고 능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한 성경은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재물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 해서 바르게 하여 올바른 믿음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재물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들을 내 것으로만 여겨 이기적이고 탐욕적으로 소유하며 살아가지 말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할 때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아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많은 역경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어진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고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삶은 참되고 값지고 믿음 있는 삶을 열매로 나타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온전한 믿음을 나타내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 모두가 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지만은 지금까지 잘 참고 인내하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며 지내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머지않아 모든 것이 안정권으로 되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이 고비를 잘 견뎌 이겨낼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전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항상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열악한 조건 속에서 능히 이기며 감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으로서 늘 바르게 세움받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 속에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안전한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품에 안길 마음의 준비를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참되고 거룩한 믿음의 순간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에 올바르게 답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